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할렐루야. 주일은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활짝 여시고 우리 마음 문도 활짝 여셔서 복을 부어주시는 축제의 날입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주님 깊이 만나셔서 우리의 모든 것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새롭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모든 때는 아름답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해요. 자, 여러분 우리 또 계속해서 6월 8일 성령 강림 주일까지 뭐 하기로 했죠? 매일매일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하기로 했죠. 또 잘하고 계실 수도 있겠지만 또 깜빡하고 계실 수도 있을 거예요. 또 뭐 잊어버렸으면 다시 하면 되죠. 그래서 6월 8일까지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죠? 우리 그동안 매일매일 간단하게 주님 성령 충만 부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 봅시다. 우리 힘으로 어찌 살 수 있겠습니까? 그쵸?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늘 도와주시기를 그 성령이 충만하도록 우리 기도합시다. 아멘. 오늘 읽은 우리 전도서 3장은 모든 어떤 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때라는 건 시간이죠. 그죠? 그 시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전도서 3장 1절 한번 볼게요.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아멘. 그러니까 범사 모든 일에는 기한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해진 기한, 시간이 있죠. 그리고 천하만사 모든 일들에는 다 때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때가 있는지 우리가 볼까요? 전도서 3장 2절로 8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앉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이룰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아멘. 이 2절로 8절까지는 서로 상반되는 때들이 열거되죠. 그죠? 그러니까 날 때와 죽을 때, 울 때와 웃을 때, 찾을 때와 잃을 때, 사랑할 때와 미워할 때 등등 이런 상반되는 때들이 쭉 열거가 됩니다. 그죠? 근데 가만히 때들을 살펴보면 물론 우리 인간이 의도해서 일어나는 일들도 있죠. 그런데 이 때들은 대체로 우리 인간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일어나는 일들 같아요. 날 때와 죽을 때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날짜 딱 정해가지고 내가 연날 다 내려가야지 하고 딱 생일 정해서 내려오신 거 아니잖아요. 그죠? 죽을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 죽을 때를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 살아가는 거예요. 그죠? 이런 모든 때들이 정말 우리 의지와는 상관없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좋은 때와 나쁜 때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번갈아가면서 일어나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인간은 자고로 좋은 때만 있기를 누구나 다 바라잖아요. 그리고 나쁜 때가 오면 진짜 힘들어요. 나쁜 때는 안 만나고 싶어. 그러니까 우리가 막 봄이 오면 입춘대길, 부적 같은 거, 복받을 복자 같은 것들을 집에 붙여놓거나 그러한 물건들을 우리는 구입을 해요. 그죠? 그게 우리가 좋은 때만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죠? 그렇게 하는데, 근데 이제 전도서는 좀 헛되도다 굉장히 조금 그런 책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이런 때들을 다 나열한 것을 보면서 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런 때들은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일어나네? 나는 좋은 때만 있었으면 좋겠는데 나쁜 것도 있네? 이러면서 내 손을 떠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죠? 그러한 것을 통해서 인간의 어떤 연약함, 한계, 그리고 이 모든 때를 주관하시는 절대자의 절대 주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내 인생을 통제하고 싶어요. 우리가 주식 딱 넣었는데 잘 돼봐.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근데 그것도 내 통제가 아니야. 그죠? 돈 휙 날리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은 인생이라는 게 내 통제 권한을 벗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의 어떤 한계를 초월한 절대자가 당연히
우리는 생각나겠죠. 그죠? 그래서 인생이 힘든 일을 겪어보면 이거 내 뜻대로 안 되네 하면서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은 초월자를 바라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종교가 발생하는 거예요. 불교든 이슬람이든 우리 기독교든 무슨 종교든지 간에 인간의 한계가 부딪힌 거예요. 그래서 그걸 뛰어넘는 초월적인 그 신앙인 종교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전도자는 이 모든 좋은 때와 나쁜 때가 번갈아가면서 일어나는데 이 모든 것은 인간의 손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두 번째,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좋은 때만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쁜 때, 우리가 느끼기에 나쁜 때도 허락하신다는 것을 전도자는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전도자는 이 모든 좋은 때든 나쁜 때든 이 모든 때를 다 아름답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 전도서 3장 11절 앞부분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신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아멘.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죠. 모든 것을 지으셨단 말이죠. 그런데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때들이 다 아름답게 하나님이 갈무리 하신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살아보면, 내 지난 과거를 돌이켜보면 여러분들 그냥 막 지우개가 있으면 팍팍 지워버리고 싶은 순간 있지 않았을까요? 그죠? 있었죠. 그죠? 또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것은 도저히 아름다운 때라고 할 수가 없다라는 때도 있어요. 그죠? 또 세 번째, 아니 도대체 참 좋으신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나에게 허락하셨을까?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때도 있어요. 우리는. 그죠? 자, 그런데 제가 이제 이야기들을 저의 개인적인 이야기들을 쫙 풀어가면서 제가 어떻게 이 본문을 제 삶에 해석하고 받아들였는지를 한번 들여다보시길 바랍니다. 근데 저희 부부가 아이를 가지기로 다 결심을 하고, 그게 2023년도 가을쯤이었어요. 가을이 끝날 무렵. 그래서 병원을 이제 갔어요. 그런데 정말로 운 좋게도 바로 임신이 된 거예요. 병원의 도움을 받아서. 참 기뻤죠. 야, 이런 일이. 역시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하고 있으니까 이런 좋은 일이 생기나 봐. 라고 저희는 부부는 그렇게 생각을 했죠. 우리는 좀 남들과는 다른가 봐. 이렇게. 그것도 어떻게 보면 자신만만했던 거죠. 근데 그 좋은 것도 잠시, 이제 뱃속에 태아가 9주차가 되니까 심장이 멎어버리더라고요. 그럼 이제 그거를 유산 되는 거잖아요. 그죠? 유산이 돼버린 것이죠. 그게 이제 첫 임신이었고, 저 인생에. 그래서 저는 그 첫 임신, 그리고 첫 유산이라는 그 사건이 너무나 충격적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그래도 40년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겪어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생각해보니까 제가 이때까지 40년 동안 겪은 모든 일을 통틀어도 그 유산한 아픔이 제일 크더라고요. 너무나 충격 그 자체였어요. 왜냐하면 이게 한 생명이 저에게 왔잖아요. 근데 내가 그 생명을 지켜주지 못했다는 죄책감, 자책감, 그리고 그 생명이 왔다가 떠났다는 상실감, 그리고 그 슬픔이 이루 말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자식을 잘 키우다가 자식을 일찍 보낸 부모님들이 제정신으로 못 살겠다 이런 생각이 저는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제가 유령처럼 지냈어요. 유령처럼. 아니 진짜 신기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웬만큼 저는 아픈 일에 대한 좀 이력이 나가지고 힘든 일을 좀 이렇게 저는 스무스하게 던져낼 줄 알았거든요. 근데 사람이 유령이 되더라고요. 이 너무 슬픔이 벅차니까 이 감정을 내가 생각하고 터치하면 이거 맨날 울어야 되니까 감정을 약간 무디게 만들어 놓는 것 같아. 생각해보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을 읽을 수 있었겠습니까? 무슨 정신으로 읽었겠어요? 여러분 안 읽었어. 기도는 할 힘이 있었을까요? 없었어. 원망, 왜 이런 거를 기도하기에도 너무 웃기잖아요.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기도도 못하고 말씀도 못 읽고 이러는 차에 드라마, 몇 년 전에 추천받은 드라마를 봐야겠다. 그게 이제 끝났으니까 정주행하면 되잖아요. 이미 올려져 있으니까 그 인터넷 그거에. 그래, 그때부터 이제 1편부터 2편, 3편 정주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그것도 재밌는 드라마였어요. 막 우울하고 슬픈 드라마가 아니라 웃기고 유쾌하고 재밌는 드라마였어요. 그래 그거를 이제 보면서 그 시간을 그냥 웃으면서 그 드라마 보고 울면서 그냥 버틴 거예요. 내 일은 잊어버린 채로. 그래 그 시절이 그냥 그럭저럭 버텨지니까 여러분도 알다시피 사람이 그 시간을 지나면 조금 무뎌지면서 잊어버리게 되는 것이 우리의 축복이잖아요. 그 저도 이제 잊어버리게 살았던 거죠. 그러니까 그 일이 있은 지 몇 개월 뒤에 지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이제 그분은 암투병 중인 분이셨어요. 그런데 그거 항암 치료하고 그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 암에 걸린 환우분들은 우울증까지 같이 찾아온대요. 너무 마음이 우울하고 절망스럽고 내가 나에게 왜 이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그리고 항암 치료하는 과정이 너무나 고통스럽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도 너무 우울해서 말씀을 읽을 기도할 이런 힘조차 나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그분이 한 게 그 웹툰 만화 아시죠? 그 인터넷상에 있는 거 책으로 된 거 말고 그 웹툰 만화를 보면서 그거를 버텼다고 해요. 그러면서 자기를 자책하더라고. 내가 이렇게 말씀도 안 읽고 기도도 안 하고 내가 이래도 되는가. 그런데 제가 이제 저의 유산했던 이야기를 그분께 딱 해드렸어요. 그분은 제가 그런 아픔을 겪은지 모르고 우리가 서로의 근황을 모른 채로 전화통화를 했었으니까. 그래서 저도 사실은 제가 목사인데도 기도 말씀 못 보고 그냥 드라마로 버텼어요. 이렇게 하니까 그분 그렇게 위로를 받으시더라고요. 그래갖고 제가 정말 그 시절 너무나 울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도한 것도 아니야. 그냥 울었어. 너무 힘드니까 그 기도 시간에, 금요 기도 시간에 울었어요. 그냥. 그때 하나님이 저를 탁 찾아와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얘야, 많이 힘들지? 많이 슬프지? 그래, 그럴 거야. 많이 울어. 그래, 실컷 울으렴. 그리고 너 드라마 본다고 했지? 봤지? 괜찮아. 그거라도 하니 얼마나 다행이었는지 몰라. 네가 죽지 않고 또는 엉뚱한 나쁜 생각하지 않고 또는 너무 절망해서 널브러져서 무너져 있지 않고 차라리 그 드라마라도 보면서 그 시간을 버텼으니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구나. 괜찮아. 힘든 시간을 그렇게 버티는 거야. 말씀도 못 읽고 기도도 못하는 그 힘든 시간을 그렇게 그냥 살아만 있는 것도 100점이야 라고 해주시더라고요. 네. 아니 그래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더 울었지. 왜냐면 목사니까 하나님이 너 말씀 잘 못 읽었구나. 기도도 제대로 못했구나. 그런 네가 그렇지 라고 책망할 줄 알았어요. 그런 조금 두려움이 있었던 것이죠. 우리는 늘 누구나. 근데 하나님이 그거에 대한 단 한마디의 책망도 안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괜찮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너무 큰 슬픔이 몰려온 그때는 사람만 있어도 잘하는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냥 버텨만 줘도 그것도 잘 버티는 것도 아니고 겨우 버텨서 그 시간을 이렇게 통과한 것만으로도 훌륭하다고 해주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그 암 환우의 그 상황을, 심정을 어떻게 다 이해하겠어요? 그분의 아픔을 어떻게 다 제가 치유하겠습니까? 못하죠. 그렇지만 제가 제 인생에 가장 아팠던 유산이라는 그 사건을 통해서 제가 받은 하나님의 그 다정한 그런 위로, 격려, 그것을 그분에게 전하니까 그분이 살아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그렇게 겪어봤으니까, 내가 드라마로 버텼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감히 누군가에게 말씀 더 보세요. 기도 더 해보세요.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어. 그 말 못해요. 그냥 사람만 있어 주세요. 예, 웹툰 보세요. 게임 하세요. 드라마 보세요. 주구장창 그것만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 힘든 타임은, 그때는 그렇게 버티는 것만으로도 100점인 것이죠. 제가 그래서 그 일을 겪으면서 저 인생에 가장 아프고 슬펐던 그 때가 해석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았잖아요. 그때가. 내가 위로받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했더니 그 사람이 살 소망과 용기를 붙잡는 것을 봤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그때도 아름답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비단 이 사건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제가 이 전도서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모든 것을 아름답게 하셨다는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제 인생을 쫙 돌아본 거예요. 그랬더니 정말 저의 어떤 지우고 싶었던 그런 일들, 없었으면 좋겠던 일들도 다르게 해석이 되더라고요. 제가 12살에 이제 부모님이 이혼을 하시고 고달픈 인생이 시작되었죠.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에게 부모님의 이혼은 세상이 하늘이 무너지는 것과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좋은 것들이 다 사라지고 그때부터 우울증이 찾아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저 염세주의에 빠졌어요. 제가 그때 일기장을 보면 초등학교 5학년 때, 6학년 때가 죽고 싶다. 뭐 이런 걸 적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나중에 보고 알았어요. 그때 기억이 잘 안 나거든요. 너무 힘든 때라서. 근데 제가 나중에 일기장을 보면서 죽고 싶다를 적어놓으니까 담임선생님 읽어보고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래서 상담했던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 정도로 힘든 인생이 이제 그때부터 시작된 것이죠. 그러면서 왜 사나? 금방 죽고 싶다. 이런 생각도 물론 들었고 또 저희 부모님은 이혼하기 전부터도 너무나 주구장창 많이들 싸우셔가지고 저는 너무나 화목한 가정에 살고 싶었어요. 뭐 이혼했다고 갑자기 평안이 찾아오고 그 가정에 평화가 오는 게 아니고 더 심각한 불행이 찾아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어린 시절 저의 화두는 아니 내 친구 학교에 있는 내 친구 누구를 보면 되게 행복해 보이고 부모님과 여행도 다니고 막 그러던데 나도 좀 제발 우리 부모님이 사이좋게 지내가지고 그렇게 행복하게 화목한 가정에서 살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게 저의 소망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어른이 되어서도 제 어린 시절을 떠올려보면 참 안타깝고 마음이 아프고 참 원망스럽고 하나님이 나도 좀 좋은 집에 태어나게 해주시지 그 모든 때를 주관하시는 분이 그런 좀 원망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제가 이제 이 본문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다 때가 있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뭐 좋은 때만 있는 게 아니라 아픈 때, 울 때, 찢을 때, 슬퍼할 때, 이럴 때 이러한 부정적인 때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돌아보니까 어린 시절부터 이 부정적인 때를 거치면서 저에게 두 가지가 좋은 점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 일단 그런 힘든 일을 어린 시절부터 겪어버리면 애가 빨리 성장해버려요. 애 늙으니. 그래서 제가 뭐 살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의 아픔이나 힘든 거를 많이 잘 공감하더라고요. 그게 아마 제가 온실속의 화초처럼 자란 그런 아이였으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근데 제 인생이 그냥 이해할 수밖에 없게끔 살아와서 다른 사람의 공감하는 그게 좋더라고요. 남들보다. 두 번째, 이런 안 좋은 부정적인 때, 슬픈 때, 아픈 때를 지나왔기 때문에 현실에 별로 소망이 없어. 그래서 현실 너머의 것을 저는 자꾸 갈망했어요. 뭔가 더 없을까? 뭔가 더 없을까? 자, 우리 전도서 3장 11절 보겠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신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아멘. 보세요.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만약에 저의 현실이 너무 평온하고 행복했다면 절대로 저는 현실 너머의 그 영원한 세계를 사모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 세계가 있는 것조차도 몰랐을 것이고 제가 정말 믿고 의지했던 내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조차도 정말 연약하고 불완전한 한 인간일 뿐임을 어린 시절부터 미리 깨닫지 못했다면 저는 정말 영원한 사랑, 정말 완전한 사랑 그런 거를 갈망하지가 않았을 거예요. 왜? 우리 부모님으로 늘 제가 만족이 되니까. 뭐 그걸 갈망할 이유가 뭐 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제가 있잖아요. 어린 시절부터 나도 모르게 영원한 거, 완전한 걸 갈망했는데 그게 이제 사춘기 중고등학교 시절 되면서 그게 딱 구체적으로 딱 그게 난 영원한 걸 갈망하구나. 인간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 건가? 왜 인간은 행복하지 못할까?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게 늘 고민이었어요. 그게 철학적인 고민이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저희 고등학교 시절, 대학교 시절, 그 청년의 때 20대를 늘 그런 영원한 것이 없나 방황하면서 찾아다니는 그런 시절을 보냈단 말이죠. 그리고 제가 드디어 28에 그 영원하신 완전하신 하나님을 만나버렸잖아요. 아마도 제가 어린 시절이 너무 부유하거나 행복했으면 뭐 그런 거 찾으려고 했을까요? 안 했을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일찍 28이면 일찍이잖아요. 그죠?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그래, 뭐 힘든 건 사실이야. 고생했어. 그런데 정말 그 지우개로 지우고 싶은 아픈 때가 영원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해준 때라면 여러분, 그때는 아름답습니까? 안 아름답습니까? 그쵸? 아름다운 거죠. 그죠? 아멘. 우리가 인간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꼭 한 가지 이루어야 할 과업이 있어요. 과업. 결혼도 아니고 자녀 출산도 아니고 뭐 직장 그 취업도 아니고, 인간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반드시 남녀노소 불문하고 이루어야 될 과업이 바로 구원이죠. 아멘. 우린 누구나 죄로 인해 타락한 상태로 태어나잖아요. 아무도 구원받지 못한 상태로 태어나요. 나는 모태 신앙이었는데, 그래요. 그렇지만 당신도 구원받지 못한 상태로 태어났어요. 아멘. 그러나 부모님의 도움으로 뭐 유아 세례도 받고 이러면서 구원받는 상태가 되어 가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인생에서 성공한 사람이라고 한들 그 사람이 이 위대한 가업, 꼭 이루어야 될 가업인 구원을 받지 못하고 죽었다면 천국 백성이 되지 못하잖아요. 그런 만큼 허망한 일이 또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지우고 싶고 너무나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아프고 없었으면 좋겠는, 찢을 수만 있던 북 찢어서 깔끔하게 없었던 일처럼 하고 싶었던 그 사건, 그때가 영원하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하나님을 만나게끔 하는 때였다면 그때는 최고로 아름다운 때인 것이죠. 아멘. 그러니까 제가 이 전도서를 깊이 묵상하면서 저의 어떤 시간들에 대한 재해석이 일어나더라고요. 아, 싫었어 하는 것이, 야, 그때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만났구나, 내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구나 라고 바뀌더라고요. 아멘. 최근 또 있어요. 최근 몇 년 동안 이제 거의 뭐 휴직을 많이 했었죠. 제가 번아웃이 와서 휴직을 하기도 했고, 또 최근 이제 이 2년 동안은 아이를 갖기 위해서, 이제 뒤늦게 저희 부부가 나이가 많게 결혼을 했으니까 아이를 갖기 위해서 이제 휴직을 한 것이죠. 그 병원을 다니면서 치료를 받아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작년에 1년 꼬박 병원 치료받고 열심히 노력했어요. 그죠? 근데 아이가 안 생겼어요, 여러분. 이것조차도 제 뜻이 아닌 거예요. 이것조차도. 이것에 대해서도 할 말이 많지만 뭐 이건 다음 기회에 하고,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이 휴직한 이 기간, 제가 이제 직장생활 했었거든요. 그 전에. 그죠? 근데 이제 직장도 안 다녀. 병원 다니면서 아이를 기다리고 있어. 근데 임신도 안 됐어. 그럼 제가 이 거의 뭐 1년 반 동안은 일도 안 해. 아이도 안 키워. 그런 어정쩡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이제 병원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뭘 다른 일을 할 수도 없고, 휴직 중이니까 뭐 겸업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내가 뭐 하는 건가, 내가 되게 무능한 것 같아요. 내가 불과 몇 년, 2년 전까지만 해도 열심히 일을 했던 사람인데 이게 쉬고 나니까 내가 바보같이 느껴지는 거야. 무능하게 느껴지고, 마치 내가 또 자식도 못 낳아서 이렇게 못 기르고 있으니까 아주 쓸모없는 인간처럼 느껴지고, 남들은 정말 열심히 멋지게 전진하면서 나아가는 것 같은데 저는 이렇게 뒤로 살짝 도태된 것만 같고, 그런 생각마저 들면서 씁쓸한 기분마저 든다니까요. 그럼 여러분, 이때는 좋은 때입니까? 안 좋은 때입니까? 이때도 아름답다고 말할 수 있어요? 이때도 아름답더라고요. 제가 깨달았어요. 어떻게 깨달았냐면 제가 이렇게 싹 들어보니까 만약에 이때 좋은 일이 생기고, 예를 들어 저희가 이제 가정교회로 개척하고 있잖아요. 막 성도가 몰려와. 내가 부르지도 않았는데 막 하나님 보내주셔. 그러면은 제가 엄청 교만했을 것 같아요. 자식도 막 팍 생겨버리고, 남들은 막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10차 막 이렇게 간다던데, 우리는 막 한 3차 때 임신이 팍 되어버려서 막 그것도 쌍둥이 경사났네. 만약 그렇게 됐었으면 저희 부부가 얼마나 교만했겠습니까? 특히 제가 얼마나 교만했겠습니까? 야, 나는 뭐 해도 되는구나. 쉴 때도 이렇게 일이 잘 풀려. 이러면서 얼마나 교만했을지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일이 안 됐잖아. 임신도 안 돼. 직장으로 복귀한 것도 아니야. 내가 뭐 특별히 하는 것도 아니고 가정주부로 살아가고 있어. 그러니까 있죠. 절로 겸손해져. 절로. 하는 거. 살은 쪘지. 이 병원 시험관 시술하면
살이 찌는 부작용이 있거든요. 제가 엄청 살이 10kg나 쪄버렸어요. 그냥 살이 쪄서 옷도 안 맞지, 이쁜 옷도 없어, 뭐 옷 입고 나갈 일도 뭐 있냐, 운동하러 추리닝 입고 나가지.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절로 겸손해지는 거 있죠. 야, 그리고 있죠, 여러분, 여러분 이거 진짜 놀라운 능력인 게, 어제도 같고 오늘도 같고 내일도 같고 평범한 오늘 하루 있잖아요. 뭐 해 먹지? 오늘 뭐 할까? 아, 오늘 또 왜 이렇게 몸이 처지나 하면서 기운 차려서 하루를 그냥 겨우 살아낸 그 정말 보잘것없는 하루, 정말 특별할 것이 1도 없는 평범한 하루가 소중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여러분 그 하루 소중하게 느껴지세요? 평범하고 보잘것없고 에이 시시해, 그치, 시시해 이렇게 되잖아. 아, 뭔가 내 인생 특별한 거 없나. 그러니까 우리 여행을 가는 거예요, 기분 전환하러. 근데 여행을 못 갔어, 안 갔지, 갈 수도 없어. 근데도 그 하루가 너무 귀한 거예요. 특별해서가 아니야. 그냥 평범해서, 정말 평범한 이 하루가 모여서 내 1년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니까 그 하루가 너무 소중한 거 있죠. 그리고 또 있어, 여러분. 그렇게 평범한 하루가 소중하게 느껴지니까, 그리고 정말 보잘것없는 내 자신을 사랑하려고 계속 노력해야 되잖아요. 내 자신을 구박하지 않고 막 도태됐다 생각을 자꾸 버리면서 있는 모습 내 자신을 사랑하고 받아들이려고 하다 보니까, 예전엔 제가 유명하고 특별하고 멋진 사람들을 존경하고 좋아했거든요. 그리고 이름도 없고 평범하고 능력도 없고 실력도 없고 재능이 뭔지 아직도 발견 못한 그냥 평범한 그 사람들이 눈에 별로 안 들어왔어요. 근데 요즘에는요, 이름 없는 누구누구 아무개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냥 평범한 사람, 그 사람이 너무 소중하게 느껴지는 거 있죠. 그건 진짜 놀라운 변화예요. 여러분, 제가 이 아름다울 수 없는 시시껄렁한 제 일상을 살아가면서 그 변화가 찾아왔다면, 이때는 아름답습니까? 안 아름답습니까? 아름답지 않겠어요? 제가 그래서 교만이 많이 꺾였어요. 겸손해졌어,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그 평범한 그 한 분이 너무 소중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그분의 제가 소중하게 되게 진심을 다해서 대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여러분은 어떠한 때들을 지나오셨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지금의 때는 어떤 때예요? 그죠? 근데 혹시 저처럼 뭐 지우개로 빡빡 지우고 싶었고 너무 시시껄렁하고 또는 정말 하나님이 원망스러웠던 그런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저처럼 그렇게 수치스럽고 아프고 또는 너무 시시껄렁해서 아우 뭐 이런 인생이 다 있어 하품하고 있는 그런 때라고 할지라도, 그 때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또 그 알게 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갔고, 또 내가 그 하나님을 더 좋은 멋진 자녀로 닮아가는 그러한 때였다면, 그때는 아무리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아픈 때라도 아름다운 때인 것이죠.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정말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모든 때가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게 바뀌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전도서 3장 11절 읽어보겠어요. 처음부터 읽어주시면 돼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실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의 시작과 끝을 우리로 모르게 하는 게 은혜입니다. 아멘. 만약에 내가 날 때와 죽을 때를 알고, 좋은 일이 있을 때와 나쁜 일이 있을 때를 알고 살아가는 것이 과연 행복일까요? 저는 차라리 모르고 사는 게 저는 속 편할 것 같아. 그냥 기대라도 하지. 제가 있죠. 사람이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만으로도 그 시절이 버텨지잖아요. 아니, 내년에 제가 안 좋은 일이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된다면 오늘 행복할까요? 와, 진짜 올해 안 갔으면 좋겠다. 내년에 진짜 더 힘든 일이 기다리고 있는데 라고 생각해서 안 살고 싶어질 것 같아. 그러니까 차라리 모르는 게 은혜죠. 그죠? 아멘. 그리고 우리로 모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겸손케 하십니다. 예측할 수 없게 됨으로써 우리는 겸손케 되잖아요. 그죠? 자, 우리 전도서 3장 14절.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그래요.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경외한다는 게 겸손하게 주님을 우러러 보면서 존경하는 거잖아요. 겸손하지 못한 사람은 주님을 경외할 수가 없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겸손케 하시는 은혜인 것이죠. 아멘. 정말 내일 일은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알고 싶죠, 여러분? 그러니까 자꾸 용하다는 무당 찾아가는 거예요. 그죠? 주여. 그래, 갔어. 내일 일을 들었어. 다 듣지는 못하잖아. 한두 가지 듣잖아요. 근데 그거 알았다고 하는데 여러분 인생에서 뭐 변화되는 거 있었어요? 그 바꿀 수 있었어요? 오히려 기분만 나쁘다니까. 예전에 제가 예수 믿기 전에 전 보러 간 적이 있었거든요. 친구가 가자해서 친구 따라. 더 기분만 나빠. 여러분, 미래를 아는 것이 결코 좋은 일이 아닌데 그 미래가 진짜 내 미래일지 어떨지 어떻게 알 거야. 그게 족쇄에 얼마에 묶여버려. 그게 막 구타라고 하고 돈 내라고 그러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게 그렇게 행복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내일을 알 수가 없어. 안다고 하는데 그게 뭐 그렇게 우리를 바꿔주지도 않아.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은 그냥 내일도 몰라. 과거는 내가 원해서 일어난 일도 아니었어. 그러면 그냥 오늘 주어진 오늘 하루를 그냥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그냥 즐기면서 누리면서 살아가는 게 우리가 할 일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오늘 하루가 있는 거예요. 그냥. 전도서 3장 13절.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아멘. 보세요. 지나간 날도 내 뜻이 아니요. 앞으로 올 날도 내 소관이 아니야. 내가 어떻게 해볼 수도 없어. 그죠? 내가 잘한다고 좋아지지도 않고 내가 못한다고 나빠지지도 않아. 감사하게도. 그죠? 그러니 그냥 오늘이란 이 하루를 먹고 마시며 그냥 내가 수고한 것에 대해서 낙을 누리고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합니다. 어떤 오늘이든 모든 때는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기 때문에, 그 뜻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선하게 아름답게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뜻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거 믿고 그냥 오늘을 우리는 성실하게 잘 살고 또 내게 주신 복을 근심 걱정하지 말고 내일에 대한 두려움 같은 거 내려놓고 그냥 누리는 거예요. 기뻐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최선은 아니겠습니까?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때가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게 재해석되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나빴던 때는 하나도 없게 다 괜찮았어. 좀 힘들긴 했지 뭐. 그런데 괜찮네. 전부 다 괜찮고 아름답네. 라고 바뀌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지나온 모든 때와 또 앞으로 살아갈 모든 때가 하나님을 더 알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그리고 또 그 하나님을 더 겸손히 사랑하고 경외하는 그런 원동력이 되길 바래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모든 때가 저의 아픔의 어떤 상처의 때가 다른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었듯이 그 모든 때가 좋은 때든 나쁜 때든 나를 살리고 남을 살리는 그런 생명의 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할렐루야. 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전도서 말씀 정말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모든 것을 아름답게 하셨고 저희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으며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의 시종을 우리로 알 수 없게 하신 것이 은혜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네. 아버지, 우리가 지나온 과거에서 좋은 때도 있었고 나빴던 때도 있었고 그 나빴던 때들이 우리는 도저히 해석이 되지 않고 때로는 주님의 원망이 되며 정말 기억하고 싶지도 않고 지워버리고 싶은 그러한 순간들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때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변화시켜 주셨음을 믿고 우리가 그때를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앞으로 다가올 우리의 모든 때가 하나님 손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 되셔서 친히 이끌어 가심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도록 주님을 더 신뢰하며 기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나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의 때들이 주님 안에서 재해석되고 그것이 주님을 더 알아가고 사모하고 경외하는 원동력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내가 살아온 그 때들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살리고 나도 살리고 우리 가정이 살아나는 놀라운 생명의 때가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주어진 오늘 하루를 주님께서 주신 선물로 감사히 받으며 이 하루를 기뻐하며 감사하며 누릴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